13편, 10편, 13편. 13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렇게 이제 쭉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괴롭다는 거죠. 너무너무 괴롭고 과연 주님의 얼굴이 나를 보고는 계신가, 나를 주님이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탄, 뭐 흔히 뭐 비탄시라고도 하거든요. 비탄 시편에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흐름인데, 그리고 그 어떤 영혼의 번민과 괴로움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게 원수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이 번민과 고통이 따라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어떤 원수의 존재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원수의 존재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싸움도 언급하잖아요. 이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그 전쟁의 구도, 그 구도가 이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뱀의 후손과의 전쟁을 통한 어떤 이 번민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처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뭐 어떤 구원받처럼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말 자체가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리석은 것이 뭐냐 하면 본인이 아무리 스스로 구원 확증한다고 해도 그건 자기 확신일 수가 있고 그 자아 도취일 수가 있어요. 단순 예전에 글쎄 그러니까 그 들어봤어요. 혹시 그 남녀 호랑이갱교라고 들어봤어요? 전도할 때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남녀 호랑이갱교 뭐 그 주문을 계속 외워요. 그 주문을 막 30시간씩 외우면 저기 약간 도취가 되거든. 그러면 거기에 무념무상에 빠져버려요. 계속 주문을 외우면서. 그러면 이제 번민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정이 온단 말이지.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 믿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가치가 그 자아 도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그것은 원수의 공격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의 공격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뭐가 그런 원수냐? 원수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가 사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 돈 떼먹은 놈, 뭐 나를 모함한 놈, 그렇게 인생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얽히고 설켜가지고서 내게 피해를 끼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어떤 원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그런 뚜렷한 진영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편과 뱀의 후손 이제 바리새인적인 건데 그거를 그대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에 반대된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의한 의로움이냐 율법으로 의한 의로움이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람들 율법을 볼 때 나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 어떤 존재 가치?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라든지 혹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복을 받기에 나는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나의 이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신을 섬겨드리고 하나님 섬겨드린 나의 행위의 가치로 증명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약간 얘기했는데 그 한나와 브린나라는 사람 두 여자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고 브린나라는 여자가 그 말하자면 일종의 첩인데 후처인데 아무튼 뭐 굉장히 아들이 많았어요. 한나는 본처인데 아이가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을 많이 낳은 그 아들을 있다고 하는 그 아들이 브린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 주는 증거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증거는 이렇게 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 근데 너는 하나님이 복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너는 아들이 없는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저주받았나 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아파트도 있고 열대도 없는 아주 쾌적한 어떤 그런 좋은 고급 단지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살고 있다. 한 채에 뭐 80억인가? 뭐 한남 더일인가? 뭐 85억 한다며 그런 집이 있다 말이죠.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거지라 말하죠. 아파트가 아니라 뭐 어디 저 쪽방촌에 살고 있다 말이지. 그러면 허라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의 어떤 그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았다라고 하는 거,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이 많든지 아들이 많든지 아니면 뭐 권세가 많든지 출세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게 말하자면 이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복음이라는 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증거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참된 복을 받은 성도의 진짜 복은 그 율법적인 가치로 살아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원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번민한다, 내 근심한다. 이렇게 원수로 인한 번민과 근심이 빠진 사람이 오히려 복음의 그 복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날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있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나를 인하여라고 산상복으로 나오지만 그 앞쪽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받기만 하는 복이 있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쭉 나오는데 그게 산상복에 나오는 그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뭐 쭉 흘러나오다가 끝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그 모든 그 내용들을 압축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자신의 구원이 입증이 되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이고 복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나를 에워싸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가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세상 뭐 편안한 것 같죠. 근데 이제 너무너무 덥다든지, 너무너무 춥다든지, 아니면 뭐 강아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학교 갔는데 나는 고요히 있고 싶은데 자꾸 상대편 사람이 나를 시비 건다든지. 결국은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환경 속에 놓일 때 그때 이제 나라는 존재가 확 어떤 색깔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특정 환경 속에 집어넣어요. 그 환경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존재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난 구원받았어. 아무리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하고 되뇌어도 그게 이제 교회를 나와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대화하면서 엄마가 야 너 뭐 했냐 하고 엄마랑 대화할 때 한 번 뒤집어지고 회사 가서 한 번 뒤집어지고 넌 뒤집어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가 들어있는지가 이게 밖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 원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 속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 여호와여라고 이제 주님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라고 이제 주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안목의 전환이라고 자체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다윗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기도 안 해요. 어떤 상황이 압박이 없으면 기도 안 하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뭐 신령한 사람 다 떠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어떤 압박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튀어나오는 그 뭔가가 이게 주를 향한 어떤 돌출을 튀어나오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주께 속한 사람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할 때 그때 한나가 그때 어디로 가죠? 한나는 성전이 그때는 없었지만 그
성막이라고 할 수 있죠. 성막으로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 자기의 심정을 통한다 그러거든요. 심정을 통해서 너무 이제 그 기도하니까 그 제사장이 봤을 때 약간 술 취한 여자 같이 보였던 거지. 그래서 너 좀 술 먹었냐, 나부터 낮술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제 한나가 말하기를 내가 술 마신 것이 아니고 내 심정을 지금 주님 앞에 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브릿나의 격동은 한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게 하죠. 그러니까는 이 특정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격동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방향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마음은 보통 어디로 갑니까? 우리 마음은 그냥 편한 대로 가요. 내 좋은 대로 가고. 근데 이제 주님께서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 마음의 흐름의 어떤 물꼬를 바꿔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확인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 한나 브린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환경을 왜 일으키시는 겁니까? 왜 브린나에게 아들을 자꾸 낳게 하고 한나는 아들을 안 줘서 격동케 해서 한나라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어떤 드라마를 왜 하나님 연출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 땅의 속성 자체가 소유 중심으로 자기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저주받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확인을 시킴과 동시에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괜찮아. 그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에 뭐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면 너무너무 심각해. 너무너무 내가 괴로워. 그러면 말하자면 그게 지금 딴 세상의 어떤 영이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잘못 걸리면 그때 뭐 후각, 미각 다 잃는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나 보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음식 먹는 게 고역스럽대요. 음식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게 너무 힘든 거라. 미각을 잃고 후각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후각을 잃어서 냄새 못 맡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쳐요. 그래서 그들은 막 정말 더러운 냄새도 맡지 못해. 그들은 괜찮지, 그냥. 냄새가 안 나니까. 근데 어느 날 후각이 뜨인 사람이 거기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냄새가 너무 괴로웠겠지. 자, 그런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아들 많이 낳으면 축복이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축복이고 뭐 예배당 건물 크게 지으면 축복이고 예배당 사람 많이 모이면 축복이고 결혼 잘하면 축복이고 뭐 아들 딸 잘 낳아서 걔네들이 다 뭐 출세하면 축복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왔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이게 약간 거지 같은 모습이라. 이게 약간은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저주를 받은 자의 모습이 그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 저주받은 듯이 보이는 그 예수님 모습을 형상화한 존재가 이제 나사로 거지예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그가 빌어먹었던 부잣집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이 세대 사람들이 부자를 추구하거든. 거지가 장래 희망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장래 희망 뭐냐? 거지라고 쓴 사람 없다고. 다 부자지, 뭐든지. 돌잡이 할 때 뭐 잡았대요, 중장님? 기억나요? 돌잡이 할 때 실, 그 다음에 청진기 뭐 있잖아요. 또 10,000원짜리 같은 거 놓고. 그래서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응? 청진기는 아니었나? 아니면 실 잡았나? 실 장수하겠네. 대부분 엄마들이 뭘 바래요? 엄마들이 그 저기 막 뭐더라? 그 돈잡기를 바라더라고. 그러니까 그 책도 싫어. 노트인가? 그것도 싫어. 연필도 별로야. 돈잡기를 바래. 애들이 잡으려고 그러면 손을 쳐고 이렇게 돈을 잡도록 돈을 또 있더라고. 그 잡지 말라고. 청진기도 물론 그래요. 뭐 어떤 설문조사 했더라고. 100억을 가질래 아니면 서울대 의대를 갈래 물어봤는데 100%못 잡겠어 사람들이. 서울대 100% 거의 그 조사를 서울대에서 했나 아무튼 내가 잠깐 봤는데 90 몇 프로 이상 사람들이 다 이 100억을 왜 서울대도 왜 가려고 그러는데 돈 벌려고 한다 말이지. 근데 당연히 지금 돈이 있는데 내가 서울대 왜 가냐.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넓은 길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당연한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물론 이제 당연한 세상 가운데서 이 자본주의 환멸을 느낀 사람이 취미 삼아, 가난을 취미 삼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청빈을 말하거든요. 안빈 낙도를 말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 물론. 근데 그 안빈 낙도든 뭐든 그것도 지적인 허영심 뭐 있을 때 그게 나름 뭐랄까 오락이 되는 거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가 수십 년 대를 이어진다 생각하면 까마득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땅 가운데 예수님이 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이 남들이 봤을 때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모습을 되게 부러워했나요? 역시 돈이 제일이야. 역시 권력이 제일이야. 예수님께서 역시 인기가 제일이야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이 세대가 추구하는 그 공통적인 그들의 소망을 예수님이 부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거를 심판하고 정죄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의 시각과 미각과 후각으로 봤을 때 이 땅은 냄새가 그냥 자욱한 땅이거든. 너무너무 냄새나는 땅이에요. 이 땅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 빨리 떠나고 싶을 정도로 이 땅은 냄새가 꽉 찬 땅이거든. 더럽게 말할 수 없는 땅이고. 그 어떤 자의 눈에 보인다고요? 이게 하늘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보이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성도의 경우는 이게 하늘의 안목이 어느 순간 들어와 버려요. 하늘의 미각, 하늘의 후각이 어느 순간 장착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단면을 언뜻 보게 돼요. 항상 보는 거 아니에요. 항상 보면 미칩니다. 어떤 순간 후각이 열리면서 이 땅이 썩어 냄새나는 그 진동하는 썩어 냄새를 맡는다고. 어떤 순간 눈이 열리면서 썩어 벌레 끓고 있는 이 땅의 진실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성도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그런 성도의 경우에는 이 세상 살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지. 그래서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겠죠. 다른 세계의 안목이 이미 뭐랄까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지금 그 다른 하늘에서 온 하늘의 안목과 하늘의 후각과 미각이 작동되는 그때가 언제냐? 그럴 때가 원수가 치고 들어올 때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분인나가 한나를 아들 없다고 막 이렇게 조롱할 때 그때 한나의 마음속에 가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기도 끝에 한나는 뭘 보는 거예요? 아들 많다고 자랑하고 아들이 많은 것이 축복인 양 생각하는 그 분인나 자체가 어때요? 그게 멸망받아 마땅한 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증거는 뭐겠어요? 구원받은 증거는 이 세상의 실상이 보이는 것을 동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참된 예수는 다른 예수를 파악하는 눈과 동시에 드러나는 거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이 누군지를 모르면 성령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전파되는 다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다른 예수의 유형을 모르면 진짜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영이 왔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아는 거고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다른 영의 어떤 흐름, 다른 영의 어떤 그 돌출되는 양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저건 다른 영이다. 저건 다른 예수인데? 저건 다른 교회의 모습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예수의 영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다윗처럼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박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악령을 받은 사울 왕이 봤을 때 다윗은 이상한 놈이고 다윗이 봤을 때 사울 왕은 좀 악령받은 자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표현을 써요? 그 냄새라는 표현, 내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냄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도 3장에 나요, 말씀처럼. 이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6절 말씀이에요.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표현을 써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냄새 맡아본 적이 있나요? 도저히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미치도록 괴로운 냄새. 이건 흉측 냄새 이상하는 냄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미치도록 괴로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해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를 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긴 향기인데 저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냄새이기 때문에 그쪽이 나를 밀치지 않을 수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피차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봤을 때 다윗에게 창을 던지잖아요. 창으로 다윗을 벽에다 박으려고 던진단 말이지. 근데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죠? 어느 순간 딱 깨어난 순간 사울도 몰라요. 악신이 역사할 때, 악령이 사울을 장악했을 때 그때 사울이 미쳐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깨어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또 몰라요. 본인이 다스릴 수령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와서 덮치듯이 악한 영이 사울을 덮치면 사울은 또다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16절 말씀 보면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서로의 존재예요. 빛과 어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계속해서 이 원수로 인한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이 계속 말하는 이 드러나 자체는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 같은 거고 동시에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글쎄 뭐 중세 천년 동안 교회가 중세 유럽을 다스렸잖아요. 사실 그거는 뭐 신의 통치라고 하지만 아니죠. 사실은 교회의 어떤 통치죠. 교회의 통치. 사람의 통치고. 그런 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볼 때는 교회의 통치고 교회가 번성하는 것 같지만 실상 어떻게 내막은 교회라는 껍질 속에서 악한 영들이 자기의 세력을 번식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껍데기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인데 나중에 다 주님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 버리거든요. 뭐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는 이스라엘인데 그 내부는 전부 다 악령들이 복마전이라 복마전 마귀가 꽉 차 있는 집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13편 거기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이겼다는 표현을 써요. 이겼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기고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주일날 들었어요 혹시? 이겼다고 하는 표현은 인간들 세계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존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싸웠어. 한 놈이 죽었어. 그건 누가 이긴 겁니까? 죽은 놈은 진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 망했어. 망한 놈이 진 거예요. 두 여자가 아들을 낳기 경쟁을 벌였어요. 부린다가 아들을 많이 낳았어. 하나는 아들이 없어. 누가 이긴 거죠? 아들 낳은 부린다가 이긴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전부 다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겼다를 평가한다는 거지. 그렇게 보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예수님은 진 거죠. 죽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내려가라 했지만 예수님 죽어버리면 그 진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모든 성도의 모습이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진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어떤 순간에 항상 진자의 모습으로. 근데 오히려 성도는 지면서 웃어요. 지는 것이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승리했다는 표현을 하거든. 골로새서 2장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표현을 써요. 부활로 승리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부활을 많이 좋아하는데 부활로 승리한 거 아닙니다. 십자가로 승리를 해요. 그 진짜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늘이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온 세계의 실상을 아는 자가 기꺼이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의 껍질을 벗는 과정이에요. 이미 다른 가치관이거든. 그들이 볼 때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이기는 거지만 성령 안에서 볼 때는 그 아들 많은 것이 그게
쓰레기만 잔뜩 집에 쌓아두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웃음이 나는 거죠. 왜 쟤는 왜 쓰레기를 쌓아두고 좋아할까라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열려진 그 시각으로 잠깐씩 보일 때 그게 이제 성도의 승리가 돼요. 내 친구 어머니도 집에다가 온갖 쓰레기를 끌어모으는 그 이상한 그 무슨 뭐 병인가 걸려가지고 그 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형도 한양대학교 나온 형인데 그렇게 집안에다 갖다가 쌓아도 여기 다 여기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볼 때 목숨을 보존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참 말하자면 지저분한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집에 쓰레기를 채우면 똑같거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죽는 것이 곧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으로 인한 관점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십자가를 패배로 보지 승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13장 끝에 봅시다. 13편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이 지금 원수가 계속 다윗을 범죄케 하지만 다윗의 내부에는 지금 주님이 베푸시는 은덕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오히려 원수가 나를 핍박할 때 내가 주께로 달려가서 주 앞에 내 심정을 열어놓고 주께 뭔가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자체가 이게 말도 못하는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의 교제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과 사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과 교제하는 그런 교제 말고 원수의 핍박 때문에 달려가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승리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거죠. 잠깐 말씀 한번 읽고 마십시다. 이번 주에 봤었던 호세아서를 잠깐 보면 호세아서 호세아서 아니고 저기 신약 고린도 전서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고린도서 8장 8장 3절을 보면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주신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가 이게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거의 자아도취적이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의 어떤 환경 자체를 주님이 조성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표출하고 우리 마음을 열어둘 곳이 주님밖에 없을 그때가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그 사랑에 호응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편 13편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어떤 원수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열려지는 새로운 비밀스러운 통로, 주께로 가는 어떤 사랑의 통로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순전히 기도하고 난 거에 마칩시다. 벌써 지금 28분 지났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되게 주시는 모든 환경이 주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은혜 속에 있음이라고 말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예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주께로 가는 비밀스러운 비밀의 문을 여시는 그 주의 사랑을 늘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